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와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더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니.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로 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의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초점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그 부분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요한은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잡히게 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영향력 또한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도자와 같은 영향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힌 것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잡혀갔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이 잠시 정지되었던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에 이미 그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신의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옥에 잡힘으로 더 이상 그 사역을 지속할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시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시킬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도래했고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은 그런 세상의 영향에 따라 멈춰지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아래서 정확한 그 시간과 그 때에 맞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억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잠시 멈춰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시 그 지도자급인 세례 요한이 잡혀서 혼란을 겪고 미래가 암담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우리의 그 시대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사탄은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나라가 좀 어려울 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이행하고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이제 제자들을 찾으러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찾아가신 것은 이 당시 그
정서와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의 그 제자가 되고 싶으면은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지, 스승이 친히 제자를 찾아가는 것은 이 당시의 그러한 상황과 문화와는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방식은 언제나 세상의 그런 방법과 가치와 문화와는 정반대의 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그 가장 핵심되는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그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신이 원하는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죠? 내가 올라갈 수도 없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그런 그 방법도 모르는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였던 것이 바로 저희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러 가신 그 현장입니다. 제자들을 찾으러 가신 그 장소는 바로 제자들의 일상 속이었습니다. 어부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며,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이기는 어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들의 그 직업의 본질은 단순히 생계의 그 수단만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수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도시인 그 갈릴리 출신에서 지극히 평범한 직업인 그 어부의 그 직업을 가진 자들의 그 일상에 가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듯이, 오늘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그 애씀이, 단순히 내가 그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였다면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제자들의 그 출신과 직업들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갈릴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동네였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동네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그 일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자들처럼 갖고 있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저와 저처럼 주의 길을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부르신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제자됨의 모습일까요?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맨.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제자됨의 모습은 즉각적인 그 순종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담기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의 그 일상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제자의 길에는 때로는 그 희생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갈 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나의 어떠한 그런 체면과 때로는 나의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그러한 조롱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의 그 일상에서 제자됨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이제 마친 후에 저희는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부르심 받은 그 일상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학생의 그 신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일상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즉각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저희 성도님들도 그 부르심 받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상에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일상에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이제 겨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일상 속에서 저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신 그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저희의 그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를 그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 일상은 한 평범한 그곳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제자된 모습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저희가 그 말씀에 따라 그 일상에서 그 제자됨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제자됨 가운데 희생과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조롱의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그 일상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겨울 수련회 또 사역을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중등부 가운데 모든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나는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